자, 말씀 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을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 이걸 보게 되면은 SNS에 거짓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원래의 보정 필터가 아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은 이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에게는 굉장히 분칠절하고 말도 잘 듣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 어떤 모습들이 있어? 괜찮아, 얘기해봐. 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어떤 게 있나요? 선유는? 사실 뭐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의 모습이잖아. 그치? 안에서는 우리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솔직히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함께 말씀 읽어볼까? 큰 소리로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여기서 이 게바가 누구야 얘들아? 따라해봐.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바울과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할례 받은 사람,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슬금슬금 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따라갔던, 어떻게 보면 수제자였던 사람이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보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들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이 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분위기가 싹 변한 거야. 이 유대인들은 솔직히 이들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그냥 먹고 있었어. 그런데 잘 봐. 시작. 그렇지.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떠났을까? 그렇지. 두려워서.
자, 나도 누군가를 의식해서 잘 보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멋대로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 만나러 가거나 학교 갈 때는 막 머리 감고 막 예쁘게 단정하고 우리 선효 미자 씨 만나러 갈 때도 거울 한 번 더 봐, 안 봐? 거울은 안 봐? 아, 목사님도 사모님 만날 때 옛날에 막 향수 뿌리고 막 그랬었어. 어, 당연한 거야.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은 그럼 있을까? 돈. 또 뭐가 있어?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 뭐가 있어? 돈밖에 없어? 어? 성적. 또 외모. 그치. 막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와 저 선효 봐. 진짜 난 선효처럼 생기고 싶어. 선효야 너 지금 그래. 선효 잘생겼어. 최고 잘생겼어. 자신 있게 살아 선효야. 그리고 키는 앞으로 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어. 자, 우리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들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어요. 사실 큰 교회 멋진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교회 보면 목사님도 갖고 싶어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야? 지식. 이거야 얘들아.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야. 결국엔 뭐야? 비교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왜 흔들렸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 사람이 두려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잘못한 게 있어서 또 찔려서 또 자기도 뭔가 이렇게 피해를 볼까봐 또 자기도 뭐 잡혀 들어갈까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베드로는 왜 그랬는가? 결국 신앙은 있었지만 삶이 그 신앙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삶과 믿음의 균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나게 좋았어.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야. 믿음은 이렇게 100km만큼 있었어.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건 10k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균형이 안 맞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실제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은 베드로처럼 위기의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 불안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인생이에요. 봐도 불안하지 않아? 선유야 이게 너야. 지금 네가 초등학교 5학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 이 줄에서 떨어질지 알아 몰라? 모르지. 도요야 그래 안 그래? 아, 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 그래서 2달 동안 학교를 못 가. 그래서 남들보다 성적이 뒤처져. 심지어 학교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1년을 쉬고 너보다 어린 예빈이랑 아랑이랑 다시 중학교 1학년을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이 줄을 누가 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잡고 있으면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삶이 불안한 사람, 늘 바쁘고 늘 지저분하고 늘 게으르고 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삶은 늘 흔들리고 불안해요.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 도망간 것이 얘들아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믿음 좋은 바나바라는 사람도 도망가게 됐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죄짓고 흔들리는 모습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죄의 전염성. 죄는요, 전염이 돼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옆 사람에게 퍼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가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오염시키는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도요나 선요가 막 장난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은요도 장난을 칠까 안 칠까? 장난쳐요. 그런데 지금 형들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은요가 이렇게 잘 앉아 있는 거야. 자, 또 볼까? 그래서 이 죄의 전달과 이 영향력은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형이 사랑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면 동생도 이렇게 돼요. 하지만 형이 이렇게 맨날 동생을 때리고 괴롭히면 동생도 똑같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행동한 모습에 따라서 그 주변까지 그렇게 보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졸업 시험이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외모도 아주 월등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잘하는 에이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반 전체가 짜고 같이 컨닝하면서 시험 보는 거 어때? 애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어? 맞아. 이번에 시험이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짜고 잘 보면 어때?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 졸업하는 거 좋은 생각인데? 친구들이 모두가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다 서로 막 야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 도요 때문에 모두가 시험 잘 보게 됐어. 야 우리 도요는 진짜 최고야. 막 카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 다 잘 보는 거지? 우리 모두 다 졸업하는 거지?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잠깐 미안해. 나는 그거 안 할래. 이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잖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카톡방에 탈퇴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카톡방에서는 카톡 울리면서 뭐라고 나와? 아 짜증나. 지만 잘났어? 웬열? 와 대박. 뭐야? 지가 무슨 마블의 뭐 영웅이야? 친구들이 싫어해 좋아해? 엄청 싫어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시험이 진짜 어려워. 이걸 못 보면 졸업을 못해. 1년을 더 다녀야 돼. 친구들과 짜서 시험 잘 보고 졸업할래. 30명이 다 그렇게 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짤 것 같아? 선효야 좋았어. 너의 그 정직함 목사님이 칭찬할게. 도효는? 짤 것 같아? 좋았어 이도효. 나도 칭찬할게. 예빈이 잘 모르겠어. 목사님은 이젠 안 할 것 같아. 목사님은 안 할 것 같아. 목사님도 질문했는데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선 꾸중을 하게 됩니다. 이보시오 베드로 당신 그러면 어떻고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 당신의 삶은 그 유대인을 보고 도망가지 않소 하면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한 거죠. 여러분, 남들이 다 맞다라고 말할 때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효, 도요 오늘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운데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예빈아, 알겠어? 알겠니 얘들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진짜야. 자, 우리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니? 교회를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했던 행동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시작.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거 잘못한 거야. 얘들아, 알겠니?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듣는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야.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친구들처럼 시험을 짜고 졸업시험을 받겠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한 사람 좋아, 안 좋아? 싫잖아.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은 되게 뭐라고 지치잖아. 여러분, 우리 옛날의 모습들이죠.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야 뭐야 예범이 되게 웃기게 은효야 너무 귀엽다. 예빈이 봐. 선효는 안 늙었어. 똑같아. 키만 컸어. 얼굴은 그대로. 도요. 좀 늙었어. 예, 아랑이. 자,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해요. 와, 도요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일 것 같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일 것 같아. 그렇게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거짓이 없는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 스카우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았지? 예빈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야. 도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요를 통해 보이게 되는 거야. 선효야, 알겠니? 밖에 나가서도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겉과 속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